오늘은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7월의 첫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의 여행을 함께 다시 떠나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여행 생각하시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행하면 즐거우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즐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즐겁습니까? 새롭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여행이잖아요. 저는 말씀의 여행도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내용이 똑같아 보이지만 읽을 때마다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되뇌어보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여행의 시간, 말씀 여행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칠 때 그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들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4주 텀으로 제가 이렇게 한 분씩 저희가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6월 첫 주에 혹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6월 첫 주에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가지고요, 기도로 준비하면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한번 기억이 나실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 느헤미야가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 앞에 선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 또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질문 한 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 크나큰 절망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이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가지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사흘 만에 이제 총독으로서 첫 번째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요.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며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 성벽을 시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귀로 듣기만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나요? 아, 설마 말이 저렇게 과장된 거겠지. 실제로는 조금 더 낫겠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믿기 어렵지 라는 마음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요?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와서 형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오는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에이, 설마 그래도 다 무너지진 않았겠지.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가 되진 않았겠지 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성벽을 보았습니다. 성벽을 보니 자기가 들은 얘기랑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고 성문은 불탄 상태였음을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이 야심한 밤에 성벽을 순시하면서 들었던 감정이 무엇이냐 생각하면 바로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이유의 절망이었을 겁니다. 들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무너져 내린 성벽을 보면서, 그리고 다시 문을 달 수도 없을 만큼 불타버린 성문을 보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의 터전을 보면서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와, 이렇게 다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나, 이 성벽을 세우기 위해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라는 낙심과 절망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의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는 어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저번 오후 예배 설교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오버뷰 이펙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고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멀리 떨어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발견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강점, 아주 좋은 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요, 우리의 삶의 약한 점, 우리 믿음의 연약한 점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요. 우리가 쳐다보기도 싫은 문제, 숨겨두었던 문제들도 우리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을 확인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서 우리가 가려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문제들, 손댈 수가 없어서 숨겨두고 가려둔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 내버려 두면요,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린 누구를 믿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 풀려버립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문제없이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첫 번째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시는 이 믿음의 시간, 이 수요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요, 해결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풀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괴롭고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어 그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다 결단하실 수 있는 이 수요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무너진 현실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그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성벽을 다시 세울 때 그 성벽을 일으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상상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그 문제 앞에 느헤미야가 똑같이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는 좌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동역자를 찾는 거였습니다. 이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1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아멘.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이 황폐하게 무너지고 우리 성문은 불탔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에 온 지 3일밖에 안 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대해 잘 알까요? 아니면 그 성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더 잘 알까요? 그 성에 살아온 사람들이 평생 더 잘 알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거냐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꺼내는 게 상처일 수 있어요. 왜요?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으니까 다른 민족들이 와서 유다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핍박하는 것을 계속해서 몸으로 느껴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없고 성문이 불탄 사실을 다시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이런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이걸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재건도 필요 없다고요. 그냥 무너진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그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우리의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어렵기도 하고 이 문제가 있음을 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비단 그것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나 혹은 우리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가 점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두 번째 믿음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문제가 보이시거든 그 문제를 인정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것이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문제라면 그 문제는 더욱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조금의 틈에 순식간에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지, 해결해야 할 사소한 문제거리는 없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믿음의 눈으로 늘 살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문제를 우리의 삶으로 인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참 힘들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더 나아가 무엇을 말할까요? 17절 하반절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현실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그 무너지고 불타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현실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해서 우리를 수치 주고 모욕 주었던 저 이방 민족들의 앞에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의미, 진짜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형편없이 무너졌던 우리의 영적인 그 타락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행동이 바로 이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우리가 지금껏 우리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바로 그것이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이는 내 힘도 아니요 타임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성벽을 다시 세우자, 우리의 힘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18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의 사건이 있었죠. 그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약 4개월을 거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큰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원을 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증거로 내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앞에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느헤미야는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벽 재건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 이 무너진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우리의 삶을 재건하시는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선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선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절망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절망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 보려고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을 수 있던가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던가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깨져서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제서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진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결심은 어떤가요? 우리의 결단은 어떤가요?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내일의 내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이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무너진 삶이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회복은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과거의 위기에서도 나를 건져주셨고 오늘의 위기를 나로 넘게 하셨고 또한 다가올 어려움과 절망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열 수 없었던 문을 열게 하시던 이가 하나님이시요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던 문제를 넘게 하시는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런 목소리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시작될 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손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시는 이 수요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믿음의 선포를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8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며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요,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 삶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성벽을 다시 세우는 문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 슬퍼하며 고뇌하게 되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망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낭만과 좌절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세 번째로 호면해 드립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낭만과 좌절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소망이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버지께 나아가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요, 참 야속하게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만 가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기서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뜬금없이 딱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세 사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산발랏은요, 예루살렘의 북쪽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총독,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고요. 게셈은 예루살렘의 남쪽 아라비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서쪽에 뭐가 있다고요? 바다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뭐예요? 사면초가입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방해했을까요? 이 유다 땅,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었기에요, 이 세 지역, 사마리아와 암몬과 아라비아 지역은요, 이 유다 땅에 있는 정치적인 기득권 혹은 경제적인 기득권을 함께 나누어 가지며 자기들이 이익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유다 땅에 있는 이득을 자신들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반대한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되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요. 그러니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에 찬성했을까요?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요, 그 일을 반대하는 무수한 세상의 공격들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들만이 이 인생의 장벽 앞에 서 있던가요? 그들만 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인생의 크나큰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삶을 바꾸려고 할 때 세상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현실의 큰 장벽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노력할 때 돌이켜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보다 신앙적으로 보이는 어떤 권고들, 신앙적인 척하는 권면들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크게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야, 꼭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티내면서 살아야 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하나님도 그 정도는 봐주셔. 이런 이야기들 우리의 마음에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련해 보이는 순간이기 때문에요. 19절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는 협박이 있어요. 그 협박처럼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음과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렇게 살면 이 세상 못 살아. 너 이 세상 어떻게 살라 그래? 우리를 그렇게 협박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롱과 두려움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느헤미야에게는요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저 세 명의 입을 닫게 할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어떤 무기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 왕의 명령 받아서 하는 건데 너네 왕의 명령 어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요. 말씀을 보니 그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너희는 이 성벽과 이 성전의 저건에 대해서 아무런 지분이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 조금의 결단이 아니라 정말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버리겠다는 결단은요 절대로 작은 결단일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어떻게 작은 결단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 결단할 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꺾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결단으로는요 세상이 우리 마음을 꺾는 것을 견뎌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꺾일지라도 그 꺾인 것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주저앉을 수 있지만 내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의 등을 밀어 주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우겨쌈을 당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가지지 못했던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그 우겨싸는 싸움을 당한다고 말합니까?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요
우겨 쌓이고 이미 쌓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겨 쌓여도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오늘은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지만 내가 내일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를 소망 있다 하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격 있다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루하루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크나큰 절망 앞에 서 있을 때, 혹은 우리가 믿음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장벽과 세상의 공격 앞에 우겨싸움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우겨싸움이 너무나 크고 강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소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불가능한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며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믿음으로 선포하시어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절망스러운 현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구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넘을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 문제를 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